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한 자와 대조하는 짧은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잠언서에는 수많은 지혜들이 나오고 그것들 중에 무엇이 옳고 선한지 선한 지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지켜 행하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서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붙여지는 그 수많은 포스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 포스터들이 붙여질 때 일부러 그 포스터 앞에 서서 그곳에 써 있는 글씨를 아주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 이유는 후보로 나오는 이들의 공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약은 그들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공적인 약속들입니다. 저는 이 공약을 보면서 이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공약을 지키는 후보라면 이 후보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선이 되었을 때 반드시 지킬 것 같았던 그 공약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후보를, 당선된 그 후보를 끝내 사람들은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걸었던 공약들을 모두 행하였을 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걸어놓은 공약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공약 말입니다. 물론 이는 스스로 걸었거나 자신의 입술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잠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뿐인 성도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지킬 때 또는 지키고자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도 다르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지혜들을 행하여 살아갈 때 세상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혜로운 성도이며 지혜로운 자녀로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겠다는 공약과 같은 수많은 잠언서의 지혜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성도는 화목하게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 중에 제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당시 쓰이던 히브리어 원어로 단순히 고기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제육은 하나님께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나 화목제에서는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일부분의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됨과 화목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화목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화목의 의미로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됨과 화목함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과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화목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노하여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풍족하지 않더라도 겨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히 예배드리는 화목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꼭 화목합시다. 주위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꼭 화목합시다. 우리 꼭 화목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부부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가정을 넘어 지금 드리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화목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이 안에 서로 미워하면서 한번 잘 되나 보자 하는 원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바라기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화목은 우리의 예배, 가정과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요즘 뉴스를 보면 화목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넘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은 화목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성도는 인내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성도로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속에도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쓰인 연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검사하고 시험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사하고 시험하고 확인한다. 은을 녹이기 위해서는요 960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타고 없어져서 순수한 은과 금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뜨거운 불에 들어간 것만이 연단이 아닌 이후에
도가니와 풀무에서 나온 은과 금이 온전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연단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딘 도자기 그릇을 꺼내어지고 그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두드려보고 눈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멀쩡한 도자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립니다. 한 번만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도자기도 그 다음 도자기도 가만히 검사한 후에 그냥 보기엔 멀쩡한데 깨트려 버립니다. 아마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인의 눈에는 보이는 실금 같은 것이 그 도자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한참 도자기를 깨트리던 장인은 눈이 좀 더 예리해지며 손에 든 도자기를 이리저리 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도자기를 깨트리는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드디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도자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연단이란 한마디로 온전한 것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마에서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가마에서 나와서 정말 흠이 없는지, 이 결과물을 진짜 사용해도 될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성도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혹은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연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연단의 과정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실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자기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이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시련과 아픔,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최종 검사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중간에 계속 코를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연단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성도는 매사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은 함부로 가난한 자나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조롱한다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의 의미로는 비웃거나 깔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비웃는 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롱한다는 것은 자신이 힘과 재물이 있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교만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큰 것이나 권력을 볼 수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줄일 때, 목이 마를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일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런 조롱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조롱하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며 살피는 자를, 그리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가까이에 두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세상에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단편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화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화목과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상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